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지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인자를 얻으려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앞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을 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척이나 기뻤을 것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분과 함께 다니고 있구나 라는 자부심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 말을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분위기가 좋았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왕으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이 정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연히 그 왕의 자리를 쟁탈하고 왕으로 올라서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 사내들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임만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붙잡고 화를 내면서까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일이 옳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호하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는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조금 전까지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자기 열심은 때론 하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계획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올바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객관성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그것이 옳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였고 결국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10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자신의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놓고 판단하니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초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불가능한 것들이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삶에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와 판단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전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뜻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같은 말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도라 불림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우리의 경험과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서,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테두리가, 내 세상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테두리고 내 나라가 커지고 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의 삶, 제 삶을 버리고 사망에 있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의 기준, 삶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내려놓았던 기득권을 자신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받았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용기 있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보단 이 땅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할 뿐 아니라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십자가로 내모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목숨을 던져라는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죽음의 형태를 짊어지라는 것은 육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얻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성공하여지고 유명해지고 힘이 있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패는 가지고 있으나 철저하게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는 인간적,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 적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냐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참된 기준이었다면 주님은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라고 말하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더 맞으라고 말씀하시고 더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악과 싸워서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모양대로 살아가게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착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싫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없이 하나님처럼 죄 없는 존재로 불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시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건세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보냅니다. 그 하루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내 기준에 맞는 삶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